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세계를 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르는 장소가 가버나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됐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지금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여러 곳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역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주 활동하는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다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잠깐 제자들과 가이사르 빌립보의 지역이 이르렀다가 가버나움에 다시 임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자, 임했을 때 베드로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만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24절 내용을 보니까 반세계를 이렇게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우리 성경 풋노트 3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따라가서 보면은 반세겔 그러면은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 이렇게 주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의역을 하게 되면은 성전세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디드라크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두 드라크마를 의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반세겔. 또 더 심하게 의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성전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세겔, 다른 말로 성전세, 이 내용은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각 개인 남자는 바로 매년마다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어디에 내느냐? 성전에다가 내는 세금을 성전세 그러죠. 그러면은 이 성전세를 내면은 그 용도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성전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조금 더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개보수하는 그런 일들에 이 성전세가 사용이 돼요.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라든지 또 제사에 따른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그 소요된 그 경비로 성전세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반세겔은 반드시 이제 각 개인에게 의무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사실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랍비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이들은 선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조금 폄하하고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폄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아니,
당신의 선생님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왜 내지 않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하고 있는 그 의도 속에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 선생님은 제사장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본다면 너희 선생님은 이제 메시아도 아니다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시험거리가 이 성에 묻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베드로는 간파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내신다. 이것은 확실하게 낸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대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잖아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소행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세기를 낸다. 다른 말로 성전세를 내는 건데 대부분 성전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 내는 거고 내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범죄한 그런 자로 취급하는 경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이 범죄자다, 불충한 자다라고 오해받기 싫어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이 답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조금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이렇게 대답하러 연결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다 내는 것, 바로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제사장들은 제외가 됩니다. 레위인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외가 되어져요. 그러면 내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아주 교활한 질문에 누가 말려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려든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일찍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4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랬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뭐예요? 열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은 곧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되고 성전 자체가 되시고 또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낚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집 밖에서 이런 질문에 따른 그런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신앙 고백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성전세 내시는 이런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정황 상태를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의 성전세를 대신해서 낼까? 아니면 예수님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성전세 주시면 제가 가서 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그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미리 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내용은 뭡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누구에게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은, 자, 베드로의 고민, 이것을 말끔히 사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도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당시에 임금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냐 아니면 백성에게냐? 그러면 이 왕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임금이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이건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야 됐어요? 타인입니다. 백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들은 뭐를 면하게 된다? 세를 면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자, 2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지만 26절에는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제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27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문 내용을 통해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 넘어지다. 또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받게 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실족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지는 1차 지금 실족하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리고 반세계를 받는 자들 주변인들을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모세에 주어지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반세기를 걷는 그런 어떤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성전에 있는 세를, 성전세를 면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 용어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하자? 이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그들은 반세기를 받는 자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는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얼마든지 이거 뭐예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뭐 했습니까?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들까지 포함돼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한 세계를 가져다가 이제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한 세계를 가져다 주어서 이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세계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한 세계를 베드로에게 주지 않고 한 세계를 주는 방법을, 자 보세요. 너는 바다로 가라. 그리고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라. 그리고 입을 벌려서 한 세기를 물고 있던 건 그 한 세기를 가지고 가져다 줘라.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세기를 주냐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세기를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세기를 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를 통해서 참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세계를 주는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아주 악의적인 교활한 시험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외됩니다. 그런데도 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 앞에 이 내용을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 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보고 듣지 않는 예수님께서 마치 모든 내용을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물어봐요. 아니,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아들에게 받냐 백성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결국에 아들은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실제 거리를 넘어서 공간과 시간을 이제 초월해서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보고,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듣고,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동시에 27절, 자, 베드로가 바다로 갑니다. 낚시를 합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입술을 엽니다. 입에서 들어오는 한 세계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 계획한 내용을 이루시지 아니하고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하면은 모든 환경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고기 입에서 한 세기를 이제 가지고 그걸로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이 이루어집니까? 자,
세상에 많은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는 이 가버나움 그 바다로 가는 고기가 돼야 되겠고, 또 그 고기는 수많은 낚시하는 사람, 그물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기는 베드로가 이렇게 던지는 그 낚시를 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물리는 이런 고기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아니 그냥 물리는 거예요? 한 세개를 입에다 머물고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 세개를 물고 그 다음에 이 낚싯바늘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누군가가 바다에서 한 세개를 잃어버려야 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정 하나 내용은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세계를 주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획한 내용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내용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한 세계를 취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반세기를, 성전세를 내야 될 뿐이야, 내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뿐인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은 능력만 행하는 분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이에요? 실제 아주 자상한,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지금 아주 자상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의 동전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이 과정을 거쳐서 주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돌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을 돈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돌 가지고 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이건 일도 없습니다. 쉬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주머니에 뭐 들었느냐? 그러면 주머니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 주머니 속에서 몰래 뭐 숨겨놓은, 이를테면은 사탕이 하나 있다. 근데 그거 갖다 줘라. 그게 1세겔이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한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베드로 하여금 뭐예요? 낚시로 이제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가 머물고 있는 한 세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아브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뭐뭐로부터 세 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가야 할 땅, 목적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시한 땅이도 아니고 뭐예요?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하니까 목적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본토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비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의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의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시할 땅,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시를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지로 향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한 세계를 주는 그 결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 하나의 필요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형편지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분.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각각 저와 여러분 주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러 왔잖아요. 장소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때 이제는 2023년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마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듯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형편체질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때 이 제자들과 역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모든 세심한 부분을 한눈으로 보시고 알고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체질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결할 그 문제조차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를 발걸음 이끌어시면서 그런 문제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아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도 예수님은 내셔야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뭐예요? 성전세를 내서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내고시는 것은 가장 그 밑바닥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어려운 문제, 이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성전, 이 성전세라고 일컫는 반세겔, 다른 말로 이 두 드라크마, 이 내용은 누가 이 일을 규정을 해놨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 그랬으니까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린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들 중에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느냐 지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도 보시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냈지? 반세겔. 자,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역이에요. 헬라어 내용으로는 드라크마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반세겔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성인 남자가 이 이틀 품삯을 반세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 대부분 뭐 이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반세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틀 품삯이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20세 이상 남자의 경우는 바로 이제 반세겔, 그러니까 20만 원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뭐예요?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 왜 그러냐? 너희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세겔은 무슨 값이에요?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자, 여기서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을 뭐 하지 말라? 덜 내지 말라. 여기에 의미는, 아니 부자면은 좀 더 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조금 덜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뭐예요?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은 우월이 있어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이것은 나타나는 하나의 상황적인 내용이고, 생명, 그 본질은 뭐예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죠.
20세 이상 남자들은 뭐해라? 성전세를 반세겔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반세겔의 가치로 본다면은 성인 남자의 2일분 싹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가 봤더니 그 뒤에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16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써라? 회막 봉사.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 값으로 지불되는 이 성전세를 통해서 성막에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그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막을 보수할 수도 있고, 성막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일에 지금 이 성전세를 이렇게 사용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니 하필이면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세겔 내지 않고 뭐에다? 반 세겔. 근데 여기에는 여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내는 것은 2일분이니까 실제 여자는 내지 말라 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 여자들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누가 일해요? 남자가 일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2일 품삯을 내는 것은 거기에 누구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자 것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 각각 하루씩 품삯을 반세겔로 드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 하루의 품삯 각자 한 사람, 남자도 하루 품삯이고 여자도 하루 품삯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65일 모든 365일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성전서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의 경우도 자, 11조는 왜 드리는 겁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세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성전세, 남자든 여자든 바로 성전세를 드린다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성전세를 드려라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전세를 이제 매년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매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20만 원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큰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의 생명값이 그러면은 2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값에 대한 내용을 시편 기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시편 49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죠. 아무도 자기 형제를 뭐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 여기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전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전을 하나님 앞에 뭐한다? 바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형제를 위해 구원할 수도 없고 속전을 그를 대신해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못한다. 왜? 이유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뭐예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값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목숨값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 1억 주면은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한 1,000억 주면은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더한 것도 생명의 값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세기를 성전세로 내라 하는 것은 1차적인 그런 의미는 성전 회막을 봉사를 위해서 쓰는 그런 내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잠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요건 예전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 지금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전은 다른 말로 뭐예요? 대속물로 주셨다. 기약이 이르면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은 속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성전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값은 어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값을 누가 대신해서 치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했으니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비록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많은 사람에게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짜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바로 저요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세를 내라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값으로서 생명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세가 이미 지불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니까 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막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림자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장소로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속전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자, 생명의 뭐예요? 속전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많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일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에 이제는 교회에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세를 드리는 이런 어떤 목적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지불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입니까?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전세를 지불하는 자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성전세를 주라 했을까? 봤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바로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근원으로 나가서 성전세를 주라고 하는 그런 근원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 그러니 누구도 예외 없이 뭐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성전세의 가치를 따지고 봤더니 어떠한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의 값은 존귀하기에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성전세가 지불되어지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회막을 봉사하는 내용인 거고, 결국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성전세를 내는 자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까? 생명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2절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하라 하시는 그 내용과 성전세와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의미 전달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어떤 죽임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기초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 주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의 값을 지불함으로 멀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세 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종착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고, 낼 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성전을 내려야 하는 그 생명값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값을 지불하는 그 용처가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